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제 17장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이 성경 여기 순서대로 이렇게 보면은요, 사건을 좀 더 편하게 쉽게 이해를 하시려면은 16장 마지막 일곱째 대접제한 공중에 쏟았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 전 세계적인 이 상황이고 사단을 이제 완전히 이 지구로 이 땅으로만 쫓아내는 그러한 사건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19장으로 넘어가면은 바로 이렇게 전쟁 이렇게 하는 걸로 되는데요. 그 사이에 이제 이 17장, 18장은요, 그 사단의 정체를 사단이 이 땅에 어떤 존재들을 가지고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 그러니까 즉 음녀하고 사단의 정체를 이제 분명히 밝혀주시고 폭로하는 이러한 장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17장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조금만 이제 신경을 좀 써보시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좀 상상을 좀 하시면서 들어보세요. 머릿속에 이렇게 그림을 좀 그리시면서. 자, 지금 계시록 전체가 우리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이걸 또 다른 표현을 하면은 예수님이 멜기세덱 관차에 의해서 왕과 대제사장으로 취임하셔서 일하시고 여러분과 저는 이제 제사장이라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와 통치와 종교 이게 같이 지금 있게 되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되면은 마귀도 그대로 따라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적그리스도 하면은 이 안티크라이스트 이 말에는 그냥 어게인스트 하는 이것만이 아니라 바이카리어스 모방하고 대신하는 이러한 의미가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단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그대로 모방한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이 17장을 들으시면은 조금 더 이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계시록 1장에 보면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을 일컬어서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이렇게 했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이런 표현들을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하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시작을 하셨으면 끝을 맺으실 이러한 분이신데 마귀도 그것을요 그대로 따라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마귀의 정체를 붉은 용이라고 해서 7머리가 있고 10뿔이 있었던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7머리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계시록 17장에 가서 하겠다고 그때 안 달았었고요. 그리고 이제 계시록 13장에 가면은 지금 12장의 붉은 용이 우리가 사단인 거는 다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사단이 이 지상의 그 통치권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제 일을 하는가를 보여주는데 또 그 복합 짐승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있었고 땅에서 올라오는 두 뿔 가진 양 같은 짐승이 있는데 그 양 같은 짐승도 결국 앞에 나온 짐승을 위해서 일하고 그 용처럼 말한다고 이렇게 했었죠. 그런데 그때 그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 대한 표현 중에 어떤 것이 있었느냐 하면은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기면서 그를 따른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예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온 우주에 우리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고 온 우주의 왕이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거 그대로 지금 교황권에게 그것도 흉내내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낫게 되고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이 표현이 바로 미가엘 예수님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이 말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 사단이 교황권을 통해서 이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하는 이러한 일들을 하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냥 교황권 종교적인 그 어떤 세력만 가지고는 안 되고 반드시 정치적인 세력을 같이 끌어들여야지 이 일이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계시록 13장에서 앞에 부분 바다에서 나온 짐승 교환권, 이게 종교적인 거고요. 밑에 양 같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게 미국은 정치적인 어떤 세력. 그래서 이것이 두 가지가 플러스 돼가지고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것들을 이제 17장, 18장에서는 자세히 폭로를 해주시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7장 앞에 보면은 이제 큰 내가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자, 이 큰 음녀 하면은 그냥 우리 바로 그 바벨론 교환권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 음녀가 받을 심판을 지금 보여주시네요. 자, 땅의 임금들도 그러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 불구적이 이 음녀죠. 온 땅을 이제 음행으로 이 취하게 한 이거. 그러니까 뭐 여기에는 우상 숭배 를 비롯해서 우리 지금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죄된 모든 것들 다 포함시키면 됩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 동성애 같은 것들이 꼭 여기 포함돼야 돼요. 그런데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이제 여자하고 붉은빛 짐승을 구분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게 우리 그 13장 할 때 어떤 표현들 나왔습니까? 짐승의 표 받게 할 때에 이마에 표 받게 하는 이런 표현들 나왔었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이마에 그 더러운 이름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모습을 여기 표현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지금 요 6절까지의 요 표현은 이 음료로 표현된 이것은 바로 교환권, 우리가 이렇게 바로 연결하시면 되고, 그런데 이제 6절에 보시면 또 내가 봄에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자, 이거 지금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히 여기고 크게 기히 여기니 천사가 가로되 왜 기히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바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자, 이 여자 음녀 바벨론 교환권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 힘들게 하는지에 대한 이런 모습을 말씀을 하시고, 이 요한이 이것을 참 기가 막히게 이렇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이 여자와 그가 탄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진 이제 짐승의 비밀을 이제 밝혀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은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지금 뭐예요? 사단이 요 지금 붉은빛 짐승은 결국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이 세계 각국의 그 대통령들, 여기 이제 열왕이라고 나오지만은 이렇게 해서 교황권과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할 그 세력을 말하는데, 거기에 배후가 누군지
바로 사단이라고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우리 하나님을 계시록 1장에서 뭐라 그랬다고요?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신데 그거 그대로 흉내내는 이 표현을 여기서 지금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 근데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신데 이 마귀는 어떻다는 거예요? 흉내는 내지만 결국에는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존재가 어떻게 하냐면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더라. 계속 똑같은 표현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것의 악의 배후는 사단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면서 여기 이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되지 못한 자들이 이 짐승을 보면서요 기이 여긴다고 그랬는데 이 기이 여긴다고 하는 것은 그냥 뭐 놀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존경을 하면서요 예배를 한다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는 이러한 말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거 생명책에 기록 농명되지 못한 자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반대로 어떻게 하는가?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요. 놀랄 필요도 없고요. 놀라지 않고요. 그거 존경하지도 않고 거기에 예배 안 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12장 13장에서 그 강제로 짐승의 표 받게 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게 하고 하는 이런 문제들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그거와 같이 연결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생명책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니까 우리는 전혀 이것 때문에 이 놀라고 뭐 그렇게 할 필요 없는 거예요. 13장에 보니까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하면서 뭐 온 세계가 다 따르지만 우리는 그럴 필요 없어요. 왜요? 결국은 이 멸망으로 들어갈 자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요 이제 또 계속 보면은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자, 여기 이 지혜라는 말이 그 다니엘서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이 다니엘서와 연결되는 거니까 다니엘서 12장 할 때도 그 지혜 있는 자에 대해서 나왔었고요. 여기 또 계시록 13장 할 때도 지혜라는 이란 말이 나왔었는데 여기 이 지혜라고 하는 이러한 말의 뜻은요. 우리가 어떤 한 사물에 대해서 깊이 심사숙고하면서 살피는 이러한 의미도 같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생명의 말씀,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자들이니까 이러한 자들은요, 우리 다 깨달을 수 있어요.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12장에 붉은 용 나올 때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었다 그랬죠. 그 다음에 계시록 13장 할 때 또 똑같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단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여기에서 이제 짚고 넘어갈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그 들으실 때에 이 다섯은 있고 이 일곱을 얘기를 할 때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일곱은 아직 이르지 아니하고 또 여덟째 있고 이러니까 보통 보면은 이 첫째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 어느 나라부터 시작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또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다섯이 망하였다 하면은 바벨론, 뭐 메데 페르시아, 헬라, 로마, 고방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요렇게 순서를 나가시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애굽, 아수르, 바벨론 뭐 이런 식으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이 요한계시록 강해를 하시는 분들 보면 어떤 분들은 또 아수르는 또 빼고 애굽, 바벨론 뭐 이런 식으로 나가고 그럽니다. 그래서 존재들이 조금 다르기는 하는데 이것이 꼭 어떤 나라를 그냥 딱 정확하게 말한다고 하기보다는요. 저는 어떤 좀 제안을 해드리고 싶으냐면은 요 지금 세력들은 결국 마귀에게 이용당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그 나라들을 다 지칭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다섯은 있고 하나는 있고 아니 다섯은 망했고 하나는 지금 있고 아직 일곱째는 이르지 아니하였고 여덟째는 또 일곱째에 속한 것인데 잠깐 있을 것이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조금 더 신경 써야 할 것이 12절 그 부분에 우리 일반적으로 성경에 여덟째 왕이니 이렇게 했는데 왕이라는 말은 원래 저기 원문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엇이냐면은요. 요 나라들을 우리가 적용을 할 때에 어느 시점부터 생각하는 적용을 하는가 이것도 이제 많이 좌우돼요. 그러니까 요한이 이 요한이 이 계시를 보았으니까 요한이 살아 있을 때 그 1세기 그때부터 치느냐 또 지금 이게 마지막 때 분명히 있을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라고 하면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할 때 거의 1798년 때 교황권이 무너진 그때부터를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관점을 어디에다 두느냐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데 이 세력들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러한 세력으로서 여기 분명히 뭐 나라라고도 여기 다 표현을 했으니까 근데 이거를 굳이 어느 나라부터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강해를 하시는 분들의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에 좀 제안을 드리는 것은요. 요 표현들이 다섯은 망하고 하나는 있고 아직 일곱째 이르지 아니하였고 요런 표현들이 이게 그 히브리적인 어떤 관용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이 일곱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왔잖아요. 이것이 이제 완전인데 우리 그 계시록 9장 할 때 보면은 어떤 표현 나왔는가 하면은 연월일시에 이르러 이런 표현 나왔거든요. 요거 할 때도 제가 그 전에 과거에 이 예언 해석하실 때 보면은 연 하면은 1년 360, 월 하니까 30, 뭐 이런 식으로 플러스 해갖고 연도를 산출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연월일시 하면은 어느 정해진 그 시간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2021년 몇 월 며칠 몇 시 뭔가 우리가 법을 공포할 때에 그 발효되는 그 시간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연월일시 이런 것처럼 지금 이 17장에 나오는 이 표현도요. 어떻게 보시면 좋으냐면은 이 예수님께서 우물가의 여인한테 갔을 때 수가의 여인한테 가신 그 이야기는 잘 알고 계시죠? 그 여인하고 대화할 때에 이 여인이 내가 남편이 없다 그랬을 때 뭐라 그랬죠? 전에 다섯이 있었고 근데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고 자 그러면은요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일곱째 진짜 이 여자가 우리가 이 우물가의 여인에 대해서 조금 좀 오해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세상적으로 그렇게 안 좋은 이런 표현들만 많이 쓰는데 조금 더 연구해 보시면은 이 여자는요
굉장히 종교성이 있는 여인이었고 성경을 많이 연구하는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바로 보면은 그 메시아에 대한 그 종교적인 그 내용으로 예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이런 수준에 이르렀던 여자였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미처 말씀하지 못했던 것을 이 여인한테 다 얘기를 했다고 그러셨거든요. 그 시대의 소망에 보면은 그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정말 갈구했던 것은 세상적인 어떤 그것이 아니라 참 신랑 대신 예수님을 갈망하던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곱 번째 완전하신 분으로서 나타나서 이 여인의 삶에 갈급했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이러한 모습이고요. 그 당시에 보면은 그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공경에 처하기 위해서 여러 얘기들 많이 하죠. 했던 어, 그 남자가 있는데 일곱 형제가 있는데 그 큰아들이 결혼을 했어요. 자녀들 두지 못했을 때에 그 이스라엘은 형수 그 치수법, 계대법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왜 동생하고 결혼해서 형의 그 가문을 이어줘야 되는 그런 풍습이 있는 거거든요. 그 룻기서에 그런 것도 잘 나와 있죠. 그래서 그 여인이 큰아들하고도 결혼하고, 그래 죽고, 작은 아들하고도 결혼했는데 자녀가 없고, 이렇게 해서 다 죽었는데 그 일곱 형제라고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어요. 결국 이 여자가 이 다음에 뭐 부활하면은 뭐 누구 부인이 되느냐 뭐 이렇게 예수님 공경에 처하려고 그런 질문도 하고 그랬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이 또 진짜 포커스를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 일곱이라고 하는 이 숫자의 이 히브리 그 사상에는 많은 의미들이 함축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일곱이라고 하는 요 숫자와 더불어서 여덟째라고 하는 것은 이 팔은 완전함을 나타내고 새로운 세대를 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록을 이제 하다 보면은 지구가 죄의 역사는 7천년입니다. 지금 6천년과 1000년기까지 아직 죄인들이 마귀가 죽지 않고 죄인들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7천년이 되고 모든 죄가 다 소멸되고 나서 8천년 시작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22장은 그 8천년의 시작,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영원하신 왕 중의 왕으로서 온 우주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백성이 되어서 다니엘서 2장에 국권이 절대로 다른 데로 돌아가지 않냐 이런 백성으로 영원할 것을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고 반대로 사단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 멸망으로 들어간다. 사단의 그 완전한 그 멸망을 여기서 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굳이 그 요런 차원에서 이거를 보시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요 망한 5나라 또 지금 있을 나라 앞으로 7번째 올 나라 8째 요거를 알기를 원하신다면은 제가 좀 이렇게 하고 싶어요. 어, 그 5 망한 나라들 바벨론, 메데페르시아, 헬라, 로마 법왕권 하면은 5나라가 됩니다. 그리고 이 관점을 지금 마지막 때로 봐야 되기 때문에 6째는 미국으로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7번째는 다시 죽었던 상처가 나와서 앞으로 활동할 법안권. 지금 현재 뭐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이제 앞으로 더 강하게 하겠죠. 이 7번째의 교환권이고, 그런데 8번째는 바로 이 8째 왕인이 7 중에 속한 자라 이렇게 표현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이게 결국 사단이 이 모든 것을 다 뒤에서 조종하고 그 배후 세력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요렇게 하지 저는 요렇게 좀 적용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망한 5을 바벨론, 메데페르시아, 헬라, 로마 교환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6번째를
이 교환권이 그때 막 무너졌을 때니까 프랑스에 의해서 그때 교환권이 죽임을 당하고 할 때를 생각해서 무신론 공산주의를 포함시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7번째는 짐승의 우상을 세워서 세계를 또 미혹할 미국으로 놓고 8번째를 이제 교황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무튼 바벨론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 또 어떤 분들은 이 애국부터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결론은 앞에 부분에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은 우리 재림교단 대총회에서 해주시는 공식적인 거는 8번째가 사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것만 좀 잘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시고 그래서 그의 신부인 교회를 데리고 계시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신부인 교회를 여기 이제 14만 4천으로 우리가 표현을 좀 해 놓았고요. 요한계시록 계속 우리가 지금 봐왔잖아요. 사단은 어떻게 해요? 이제 법안권을 통해서, 음료를 통해서, 예수님 그거 다 지금 모방하고 흉내내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잖아요. 이렇게 하지만 결국에는 다 망할 것인데, 망하기까지 그냥 망하지는 않고 참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을 해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아까 그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핍박한 거를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이렇게 해서요. 이 전쟁이 있게 되는데 지난번 16장 할 때 아마겟돈 전쟁은 앞부분에서는 영적인 전쟁이지만은 이것이 실질적으로 점점 가면서 진짜 뭐 무기까지도 다 대동할 이러한 실질적인 전쟁으로 간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렇게 전쟁을 하게 될 텐데요. 여기 이런 표현을 해놨습니다. 13절 한번 볼게요. 2절부터 볼까요?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여기 지금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여기 10왕, 10뿔 뭐 이렇게 할 때 열을 꼭 뭐 열이라는 숫자를 나타내기보다는 열은 충만하고 이렇게 그 전체적인 것들을 좀 나타내고자 하는 표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세계가 다 이 사단에게 미혹돼서 이 일을 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 예,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전쟁이 있게 되는데 그 전쟁이 있게 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14절입니다.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게 지금 중요한 겁니다. 사단이 온갖 세력들을 다 동원해서 이 거짓 종교 또 세상 정치적인 세력들 다 지금 장악해서 하나님을 공격하는데 여기 어린 양 예수님. 근데 이 예수님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신 이 예수님을 감히 이 도전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누가 있어요?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있는데 여기 표현이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이라고 표현이 나와요. 이것이 14만 4천에 대한 또 다른 표현입니다. 계시록 14장 할 때 이 그 14만 4천을 또 묘사한 표현들이 있었잖아요. 여기 아주 굉장히 특별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입고 여러분과 저는 지금 부르심을 입었고요. 특별히 빼내심을 얻고
여러분 빼내심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많은 자 중에서 특별히 선택받은 이러한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아주 진실한 자들로서 마귀가 이렇게 온갖 세력을 다 동원해서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한다?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이 자들은 분명히 다 승리할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강제로 경배하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실질적으로 힘든 것만큼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길 텐데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온 세상이 바벨론에 취해가지고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할 텐데 거기에 여러분과 제가 끝까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 모습은 결국은 뭐냐면은 야곱의 환란이나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됩니다. 일요일 휴업령이 내렸을 때 거기에 절대 구불복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요. 결국에는 이 재앙들이 내릴 때에 그 16장에 보면은 다섯째 재앙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다섯째 대접 재앙은 그 다섯째 대접 재앙은 짐승의 보좌라 했는데 그 여기에서 그 짐승은 지금 17장에서는 음녀의 보좌입니다. 그러니까 교환권의 보좌예요. 거기에 직접적으로 그 재앙이 내릴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술 취해서 이 음녀한테 다 취해 있던 이 세계가 정신을 조금 차립니다. 어떻게 차릴까요? 진짜인 줄 알고 거기를 다 협력을 하고 같이 했는데 거기에 재앙이 내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거 가짜구나. 알게 돼요. 정신 차리게 돼요. 그래서 속은 것을 알고. 그러나 이미 그들은 이 사단의 편에 서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 교환권을요. 법왕을 어떻게 하냐면 속은 것을 알고 이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료를 미워하여 음료 교환권입니다. 여기 지금 앞에 그 온갖 보석으로 장식을 하고 금잔을 들고 있던 이 여자죠. 음료를 어떻게 하냐면 미워하여서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참 기가 막힌 얘기죠. 예. 지금까지 잘 따르다가 그게 가짜인 것을 알게 되고 속은 것을 알게 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음녀의 세력이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은 이 15절에 보니까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전 세계를 다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다 이렇게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참 기고만장하게 감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괴롭게 하고 핍박하고 했는데 결국에는 그 보좌에 대접 재앙이 다 내리고 하니까 이제 가짜인 것을 알게 되고 이제 이제 짐승과 여기 그 따르던 열 왕들이 이 음녀를 이렇게 죽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요것이 어떠한 표현인가 하면은 다시 한번 역사가 반복되는 이야기예요. 자, 사단은 수많은 이 대리자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리자들을 통해서 일을 했는데 중세시대 때 어떻게 했어요? 126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에 자기가 실질적으로 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그 예언의 신 가운데는 여러 표현이 있는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각시대 대쟁투 446쪽에는 법안권은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변경시킴으로써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일 수 있었다. 예. 지금 마지막 싸움이 우리가 이게 율법 싸움인 건 아시죠? 그리고 화이주석 다니엘 7장 25절에 대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대리자를 통해서 여기
나는 내 자신을 높일 것이다. 그러니까 사단의 대리자 법안권을 통해서 내 자신을 높일 것이고 하나님이 제정한 안식일 준수를 못하게 함으로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할 것이다. 나와 너 사이의 대대의 표징이라는 말을 나의 안식일 편에다가 적용하도록 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 세상은 나의 것이 될 것이다. 나는 세상의 왕이 될 것이며 땅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예, 이런 표현들이요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사단이 이 지구상에서 그 대리자들을 통해서 왕 노릇을 지금 하는데 그것에 대한 더 결정적인 증거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변경하면서 이렇게 하는 일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요. 요것에 대한 이 주석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하면서 온 세상을 미혹하고 왕노릇을 했는데 이 종교개혁도 일어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교황권의 세력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점점 세력이 약해지죠. 그러니까 사단이 이제는 어떻게 하는가? 프랑스 혁명을 일으키는데 그 프랑스 혁명의 기본 정신은 그 무신론인 것 알고 계시죠? 우리가 다니엘서 할 때 다뤘으니까요. 자, 그래서 교황권의 뒷배후도 마귀고요. 무신론의 배후도 누굽니까? 마귀잖아요. 그런데 교황권을 없앨 때에, 교황권을 죽일 때에 프랑스 그 혁명을 통해서 교황권을 없애는데 결국은 세상이 볼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프랑스 혁명으로 인해서 그 교황권이 이제 멸망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보여지잖아요. 이게 사단의 굉장한 속임수예요. 자, 그러면은 이 교황권을요, 중세 교황권을 강하게 세워준 나라가 어느 나라였느냐면은 AD 그 538년부터 우리가 1260년 할 때, 그때 한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프랑크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교황권이 이제 세워지면서 점점 힘을 받고, 1260년 그렇게 어마어마한 권력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데, 결국 이 교황권을 무너뜨리는 나라도 어느 나라였다? 이제 시간이 지나서 프랑크라고 하는 나라가 프랑스로 바뀌죠. 예, 결국 똑같은 나라에 의해서 세움을 받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그렇다면은 지금 그 중세 그 교황권은 그렇게 무너졌는데 이제 현대의 교황권은 어느 나라에 의해서 세워지는가? 예, 1929년 이제 바티칸이 다시 그 회복하는 이러한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이 교황권이 점점 힘을 얻게 되면서 미국도 옛날에 레이건 대통령 때부터 수교를 하면서 이렇게 더 결정적으로 이렇게 오늘날 같이 큰 세력을 얻게 하는데 오바마 대통령은 그 교황을 직접적으로 본인이 나가서 이 환영을 하고 백악관까지 데리고 들어온 사람은 이 오바마 대통령입니다. 역대 다른 대통령은 그냥 일단 미국에 오면 환영하고 이렇게까지만 했지만은 이 오바마는 백악관까지 데리고 들어온 사람이었어요. 자, 이건 뭐냐면 어쨌든 미국에 의해서 이 교황권이 이렇게 세워지고 이렇게 다시 한번 힘을 받게 되는데 여기 이 17장에 지금 붉은빛 짐승은 제가 이제 사단이라고 분명 얘기를 했잖아요. 미국을 중심으로 해갖고 세계가 이렇게 얽혀지는 이러한 모습인데 이 미국을 통해서 결국은 이 16절에 음녀가 이 뭐 불사름을 당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요. 이 그대로 미국을 통해서 세워지기도 하고 마지막도 이렇게 벌거벗김을 당하고 불사름을 당하고 이렇게 하는 망하게 하는 일이 또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역사가 반복되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 17장은 어떻게 보시면 되느냐 하면은 이 앞에 음녀와 뒤에 붉은빛 이 짐승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해주는 말씀이고 이 두 세력이 합쳐서 어떠한 일을 할 것인가. 그러나 결국은
승리하지 못하고 멸망으로 들어갈 것이고 우리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은 진실한 자들이 승리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것을 오늘날 우리 이 세상에 그대로 적용을 시키면은요,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지금 온 세계가 교황권과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다 돌아가고 있는 거는 우리가 잘 알고 계시잖아요. 예, 이슬람 세력도 다 그 손아귀에 넣고, 이 공산주의 세력도 다 교황권 손아귀에 넣고, 결국 미국은 정치적으로 이 교황을 지금 도와주면서 같이 일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음녀가 붉은빛 짐승을 탄 모습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짐승이 이렇게 했는데 음녀가 조종을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음녀가 조종하는 대로 이 짐승이 따라가는 것 같지만 이 짐승이 결국은 어쩔 수 없어서 또 음녀를 태우고 이렇게 나가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어떻게 해요? 이 음녀를 제거할 것을 또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것이 아까 이제 16절에서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한다고 하는 이런 표현인데 이 미국이 지금 결국 뭐 교황권에 의해서 또 다 좌지우지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또 마지막에는 이러한 일들도 있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상이 이렇게 완전히 두 부류로 갈라지는데 그것이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아마겟돈 전쟁이 어떻게 일어날 것이고 그 배후 세력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오늘 17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사단은 이렇게 예수님을 대신하여 자기가 그 영광을 다 탈취하면서 이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진실한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핍박하고 힘들게 하지만은 우리가 두려워할 것 없고 여기 분명히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그래서 이 마귀와 그의 동맹태들을 다 이기실 터이고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긴다. 여러분 오늘 이 무리에 여러분과 제가 속해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임을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은 다 기이 여기면서 그를 따르고 그를 경배하고 이렇게 하겠지만 여러분과 저는 놀랄 필요도 없고 무서워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분명히 승리가 확정된 사람들.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하이브인 뭐라 그러셨어요? 우리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지나간 이 세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것을 그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 화이브인은 마지막 그분이 임종하실 때 또 나는 내가 믿는 그분을 안다. 이렇게 하시면서 임종하셨잖아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믿는 이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이미 사단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분으로서 여러분과 저는 그 예수님께 이미 드려진 바 된 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이 말씀 여러분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거 자꾸 제가 좀 강조를 하는데요. 이 요한계시록 1장에 어떤 표현이 나왔냐면은 5절부터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지금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께 드려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존귀함을 잃지 말고 사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존귀한 존재로
지금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미 먼저 우리를 부르셨고 먼저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계시고 그래서 준비된 우리를 통해서 또 세상에 많은 이것을 알지 못하는 이러한 자들을 부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귀한 뜻을 우리가 다 받들고요. 우리는 정말 또 희망을 가지고 행복하게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